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죠. 종려나무는 의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맞이했는데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이 300년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면, 이거 어느 지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로마가, 이게 다 로마신, 로마. 근데 300년, 300 후반이 되면, 390 몇 년이 되면 이렇게 동서로 나뉩니다. 동서로 나뉘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럼 동로마에 속해 있던 거죠, 동로마에. 이 종려주의를 두고서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됐냐면, 이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승리의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쪽, 서쪽, 서로마 교회들은 승리 대신에 애도의 성격을 띠는 행사를 매해 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동쪽이 맞습니까? 서쪽이 맞습니까? 승리의 날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 도대체 어떤 시간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뉜 거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 전주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근데 부활주일은 명백하게 승리의 날이니까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는 교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뻐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8절 첫 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앞에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실 거다.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이제 재림해서 오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건데, 그 심판할 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당할 심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매를 넣어야 돼요. 열매가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더 받을 것이고, 열매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 하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의 심판, 이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런 심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 두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그 죽음의 장소로 앞장서서 가셨다고요. 앞장서서 가셨다. 참, 자기가 죽으려고 그 심판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전 전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셨고,
주일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죽음의 시작점이면서 또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다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어디에 있었는지 보십시오. 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먼저 감람원이 뭐냐면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리브산이라고 불렸어요. 그걸 우리나라 이제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감람원이다 이렇게 한 건데, 이 산 안에 예수님의 기도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감람원 안에. 그런데 그 산 쪽에, 올리브산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네로 들어가시기 전이죠. 가까이 가셨을 때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셨다.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어디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면 여기서 맞은편은 어디냐면 감람산 맞은편이 되는 거죠. 산 너머 감람산 맞은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산 너머 마을에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까지 걸어오셨어요. 거기까지. 이제 산만, 그 감람산 작은 산 하나만 넘으면 돼요.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가지고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굳이 또 산 맞은편 마을에서 끌고 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뭐 나귀가 없었을까요? 벳바게와 베다니에는? 많죠. 그때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굳이 또 산 건너편에 가서 끌고 오래.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할 이유.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할 이유는 먼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거든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그 시온이 뭐죠? 시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밖에는 감람산이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는 시온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아 기뻐할지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그걸 분명히 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과는 구별된 왕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어떻게 옵니까? 고관대작들은 잘 훈련된 말을 타고 다니죠. 아주 멋진 말, 백마 뭐 이런 거. 그런 걸 타고 다니죠. 그러나 나귀는 평민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걸 타고 오신 거죠. 그것도 뭐 다 자란 나귀가 아니잖아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나귀는 원래 말보다 더 작은 짐승이죠. 말보다 훨씬 작아요, 나귀는. 그런 짐승인데 새끼예요, 새끼. 새끼라면 더 작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니냐. 그 새끼 나귀를 타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새끼 나귀를 타셨다면 예수님의 몸집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여위였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말라 비틀어진 정말 여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러니까 작고 여린 몸으로 작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이 돼요. 상상.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왕이 풍채가 있겠습니까? 풍채는 왕의 풍채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고 여린 몸집. 그런데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그러죠, 지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가 길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길들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래서 길들지 않아서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말은 길들여야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주인도 모르고 날뛰는 나귀 새끼를 굳이 산 맞은편 마을에서 끌고 와야 할 이유가 뭘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맞은편을 보겠습니다. 산 맞은편. 자,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 지금 예수님이 요 근처에 계시는 거죠? 그 제자 둘을 산 맞은편으로 보냈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끌고 와라.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말을 끌고 와서 지금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자, 잘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자, 여기서 지금 맞은편 마을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맞은편 마을은 예루살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뜻은 주인을 태운 적이 없는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니까 택하신 백성이죠. 택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인데 주인을 태운 적이 없어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예루살렘에 택하신 백성인데 아직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매여 있어요. 율법에, 세상에 매여 있다고. 그걸 풀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절망에 빠진 자들, 그 죽음의 늪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한 번도 주인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좀 깨우치려고.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주인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그 나귀를 내가 쓰겠다고 말해라. 내가 쓰겠다고 말해라. 이 한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해.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죠. 그냥 내 뜻대로 살았죠. 그렇게 천방지축 살았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너를 쓰겠다. 오늘 내가. 자,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생각나는 단어. 사도잖아요. 사도의 뜻이 이거였잖아요. 제자가 사도가 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자, 보내시면 그럼 사도들. 지난 주일에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사도로 불렸죠. 제자가 사도로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근데 오늘도 제자에서 지금 사도로 명칭이 변화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제자 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사도로서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쉽게.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니 수천 마리 나귀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가 누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봐요? 성령의 눈이 아니면 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일일이 그냥 알아봤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래서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었다. 메인 곳에서 풀어내는 일. 그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그러니까 아직 그 영혼이 어려서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영혼이 어린 거예요.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 그게 사도들이 하는 일. 만약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 주인 누굽니까? 마귀 새끼, 사단 마귀 무리들. 이 세상의 주인이 어째서 남의 소유를 푸느냐? 그들은 다 남의 소유지, 지금. 그 사단 마귀에 매여 있는 소유잖아요. 어찌하여 남의 소유를 푸느냐?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담대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게 사도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사람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뭐 불만 있냐? 이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한마디면 세상의 주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원래가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 원래가. 엊그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세력도 막지를 못해요. 내가 쓰겠다는데. 사탄 마귀는 잠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이죠. 잠시 동안만. 그래서 사도라면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해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그렇게 메인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사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사역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예수께 데려온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도라면.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 위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사람 위에 자기의 겉옷을 씌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돼.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의 주인이 돼야 돼. 겉옷은 뭡니까? 평민에게는 우리가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겨주라는 거죠. 거기까지 해야 사도인 거죠. 그리고 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네. 길에. 어떤 이의 겉옷은 나귀의 등에, 어떤 이의 겉옷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이렇게. 받은 대로. 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적인 천성이죠. 천성. 하나님 나라, 천성. 거기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갈 때까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서 사도라면 모든 사람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들.
사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자,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람산을 이제 넘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서 지금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는데 그 12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래서 제자의 온 무리라고 표현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파란 것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본 예수께서 일으킨 모든 기적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기적을,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온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밝히죠. 그 모든 일, 그 능한 일 때문에 그런 거다. 제자의 온 무리, 그래서 그 온 무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그 중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할 힘이 없는 주인이라면 왕은 고사하고 내 주인으로도 삼지 않죠.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내 주인이고 내 왕입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내 삶을 역전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내 주인으로 삼겠다. 그게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환영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환영하는 이유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보인 기적을 봤죠. 성경을 통해서도 봤고 실제로 본 사람들도 있죠.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 같아서 예수를 따르죠.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내 주인이, 주는 주인이잖아, 주인. 내 주인으로 오시는,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인이고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찬송 소리는 정확히 5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죠. 메시아로 드높이던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소리로 바뀝니다. 예수를 분명히 만났고 예수를 분명히 믿었지만, 메시아로 믿어서 지금 찬양까지 했지만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한 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부분. 그래서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이 지금 선을 넘는 게 안 보입니까? 이건 분명히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신성모독. 이제 그만하라고 좀 야단 좀 치십시오.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 뒤에 시작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두 가지 심판이 있었잖아요.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의 심판, 이게 있었죠. 열매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려. 이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이 당할 멸망의 심판이 있었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 두 개의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지금 앞뒤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열매 없는 자들이고,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실을 사람들의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의 입을 벌려 선포하실 것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막아? 돌들로 한다. 돌들로. 분명히 오셨다는 거죠.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종료주의를 어떻게 맞이할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이거 아직까지도 좀 애매해요. 아직까지도. 이 아직까지 애매한 거는 지금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는데 거기서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봤죠. 첫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지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녀도 예수는 믿지 않는, 의심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 사람들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서 메인 사람들을 풀어주던 사람들이었죠. 이 세 종류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필름을 조금만 앞으로 더 돌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된 장소가 보이죠.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부터 지금 사건이 시작됐죠. 이 일이. 두 개의 마을 이름이 여러분 그냥 소개된 게 아닙니다. 그냥 소개된 게 이 두 마을의 이름이 어떤 뜻이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 이 두 마을의 이름의 뜻. 우리 작년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1년 전이니 뭐 이게 기억이 나시면 천재죠, 천재. 그래서 들으시면 이제 생각이 날 건데, 들으시면.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마을의 이름이 그 무화과 저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기억 안 나시죠? 나실 것 같아요?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종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사건의 기록을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있죠. 다 쫓아내시고 그 성전 정화하신 사건으로 첫날이 저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성전을 돌아보시고 나서 날이 저물어서 잘 곳을 찾아 어디로?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셨대. 그래서 다음 날, 오늘 지금 이 날이 무슨 요일? 아까 일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신 날도 주일, 부활하신 날도 주일.
지금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이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튿날 월요일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사건의 발달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없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 눈에 멀리 서 있던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이렇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지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 열매가. 이렇게 큰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나무를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뭐 좀 이상하게 되셨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던 자들을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마가의 기록인데 그날은 또 그렇게 저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월요일에 또 저물었어요. 그들이 성 밖으로 다시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이날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제와 같은 길을 오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는 뿌리째 말라 있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제 일이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와, 예수님. 예수님이 어저께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진짜 이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랐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이 큰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하신 걸 봤는데 진짜로 말랐습니다. 주님. 자, 여기까지가 무화과 저주 사건의 전말인데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이상하다. 너무나 이상해. 자, 이 의문을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열리는 그 무화과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중해에 접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의 온난한 기후 덕분에 무화과 나무가 4월부터 10월까지 2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날씨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여름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건기, 여름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 겨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비 오는 날이 좀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6개월의 우기 동안에, 겨울 동안에는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있는 4월이 가까이 오면, 지금이죠. 4월이 가까이 오면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 작은 열매를 솎아내야 6월쯤에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죠. 파게, 햇무화과, 떼에나드. 한글 성경은 모두 무화과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 무화과와 두 번째 무화과를 부르는 명칭이 달랐어요. 첫 열매 무화과는 파게라고 불렀고 제대로 된 무화과는 이제 떼에나, 제대로 된 무화과 이렇게 부르죠. 우리 감귤도 비슷한데 감귤도
이게 솎아내야 이제 제대로 된 감귤이 되고, 뭐 첫 열매는 청귤이라고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열매가 되고. 똑같죠. 파게와 무화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파게는 무화과 나무에서 이거 파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때에 나는 두 번째 열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러야 돼. 구분을 해서. 그렇다면 오늘 누가가 언급한 두 마을의 이름,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파게와 때에나에서. 보면 이 벳바게와 베단이잖아요. 어떻게 되냐? 벳바게는 벳이 뭐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벳. 그래서 베들레헴도 베트레헴이에요. 떡집. 그 벳은 집이라는 집. 그래서 베트 플러스 파게. 그래서 벳바게가 된 겁니다. 벳바게. 베다니는 벳 플러스 때나, 벳때나 이렇게 해서 벳다니. 그래서 파게 무화과의 집, 테나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동네 이름을 무화과 나무와 연관지어서 지을 정도로 두 동네가 무화과 나무가 아주 지천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6월절을 앞둔 3월 말 혹은 4월 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괴의 계절이죠. 파괴의 계절. 파괴의 계절. 이거. 저 작은 열매가 열리는 계절. 이를 적용해서 마가의 기록을 보면 아까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셨는지 다시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무척 희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 그 작은 열매, 그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파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파게를 찾으신 이유는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해나. 그래서 마가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한 나무라면 당연히 때의 날을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했죠. 자,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룻밤을 묵고 나온 동네는 베다니 무화과 나무가 지천으로 퍼져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럼 그 동네에서 파게를 찾아도 됐죠. 지천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 동네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는 뜻은 뭡니까? 거기서 안 드셨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파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지만 그냥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까? 멀리서. 굳이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가셨겠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아신 거죠. 그 나무를 보면서 뭔가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일부러. 자, 그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 자, 보십시오. 너희에게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거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었다면. 잎사귀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무성해요. 신앙생활이 아주 무성해. 이것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주일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합니다. 아주 무성해.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누가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다. 무성해. 그러나 뒤져보면 아무 열매도 없다. 너무 찔리지 않아요? 뒤져보면 아무 열매도 없다고. 잎사귀가 많은 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니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작은 열매, 파게도 없는데 큰 열매, 때에나가 열리겠느냐?
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국민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당시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뱃속을 공짜로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12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6월절이 돌아오는 이때가 백성들은 가장 배고플 때입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같은 때예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같은 때. 먹을 게 가장 없던 때. 그러니까 때나 잘 익은 열매, 태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했던 게 그 파괴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열매조차도 맺지 않았던 나무, 바로 열매 없는 우리를 비유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가 위급하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그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다가도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그런 신이라면 단칼에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라면 마지막 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을 알아야 종려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또 몰라서 우리는 그토록 환영하던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까? 열매는 어떻게 해서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리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죽으러. 그 예수님 따라 가야죠, 죽으러. 바로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야죠.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선택해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가 되어서 매인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예수님이 하신.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도 안 되죠. 예수의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서 남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남을 위해 죽으시라고요.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오늘 종려주일에 길들지 않은 나귀를 타신 예수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길들지 않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인도 모르고 열매도 없던 나를 향해서 너를 쓰겠다. 너를 쓰겠다. 그 말씀하신. 그래서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 길들지 않은 나귀를 타신 예수, 주인도 모르고 열매도 없던 나를 향해 너를 쓰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너를 타고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잖아요, 지금. 저 하늘나라 같이 가겠다. 따라서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거나 십자가 죽음을 애도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해야 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마음. 이 종려주의를 맞을 때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잖아요. 나를 타시겠다잖아요. 나와 같이 가시겠다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내 등 뒤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시고 내 등에 태웠으니까 십자가 고난에 함께 들어가시고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